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 무조건 먼저 감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실망하거나 절망했던 자리에서 다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136편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시편에 굉장히 많은 편수에 이와 똑같은 고백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앞에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문장이 있더라도 그 뒤에는 똑같아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할 때 이 선하시다는 단어가 저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단어예요. 저희 교우 집사님의 가게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무려 매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보기에 참 좋았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토브란 단어고요. 이 단어가 오늘 시편 136편에 그는 선하시고라고 하는 그 선하심이란 단어가 토브예요. 이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참 좋다라고 번역이 돼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실 때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좋다고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패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오늘도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좋은 것을 먼저 보시고 참 좋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좋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좋다고 여기시고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물질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순교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고백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고백을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란 이 헤세드란 단어는요,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자비라고도 번역되고 인자라고도 번역되는데 우리가 이걸 사랑이란 단어로 번역한 부분을 보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힘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극장에 개봉은 해요. 일주일 만에 내려요.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간판도 못 보셨을 거예요. 7월 19일에 개봉은 했어요. 언제 내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입니다. 저희 3편을 다 봤고 3편을 얼마 전에 봤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에 나온 데이빗 힐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해요.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어. 그때 이 데이비드 힐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외쳐요.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책 가운데 신의 일식이라는 책,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신의 일식이라고 왜 표현했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신의 일식이에요. 죄가 가리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3편의 영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캠퍼스 안에, 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어요. 150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 데이비드 목사가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인권 조례법이 있잖아요.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학교가 정체성이 기독교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철거 명령을 내려요. 이 목사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 150년 동안 먼저 교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학생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유리창을 다 부시고 그 소식을 들은 목사, 이 데이비드 힐과 흑인 목사가 그 교회에 뛰어와서 뭐가 부서지고 뭐가 없었는지를 살피다가 지하실에 가스가 터져서 흑인 목사가 죽어요. 그 과정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걸 이분들의 삶으로 보여준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 이 편은 학교 교사가 강의실에서 예수님 얘기하다가 인권위원회 고발당해서 재판받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백미는 뭐냐 하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흑인 목사와 이 백인 데이비드 목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영화 모든 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한 목사가 던지면 한 목사가 받아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이 God is good 그러면 한 사람이 all the time 이렇게 외쳐요. 만약에 흑인 목사가 정말 힘들고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서로 보며 외쳐요. You know, God is good. 한 사람이 외쳐요.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늘 힘들 때마다 이렇게 주고받으며 서로가 힘을 받는 장면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끝나요. 마지막 장면도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확신과 그 믿음이 어느 곳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입을 열어 고백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매일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38절에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감사의 말을,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100세가 다 돼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도 요한 일서와 요한 계시록을 쓰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이 시편 136편에 고백하는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비추는 빛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26절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모든 문장이 다르지만 그러나 딱 하나 반복되는 동일한 문장이 있어요. 2절 보실래요? 모든 신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절부터 26절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15살쯤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부터 당한 고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사위 삼은 게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려고 사위 삼은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1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 첫 번째 아들이 낳으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왕위를 지키다가 자기 아들들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 암투를 벌이다가 아버지를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 왕이 자신의 후궁을,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의 첩과 후궁을 범하는 걸 목격하는 게 다윗이라고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은요, 오늘 136편에 주께 감사하십시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비록 죄의 길에서 혹은 내가 고난의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영원함을 내가 믿기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다윗이 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왜? 주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만드시고 밤에 달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고백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오늘도 사랑하는 분이에요. 내 처지와 상황을 보면 절망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이신 걸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이하의 모든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다윗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지금이 아니라 내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라.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세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오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 건져내시지 못하지 분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당한 상황, 질병,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는 그 고백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소개받은 책, 선물 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추억의 책,
빨간 머리 앤. 그죠? 비디오하고 책을 누가 선물했어요. 우리 딸 보여주라고. 저만 보고 아직 못 줬어요. 여러분, 몽고메리라고 하는 여사가 1908년에 쓴, 그죠? 글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빨간 머리 앤도 모르시면 곤란한데. 그죠? 앤 셜리라고 하는 아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때요? 부모를 몰라요. 버림받아서 양자로, 그러니까 입양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요. 고아원에 가요. 고아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여러분 독신으로 사는 남매가 입양하려고 아이를 찾는다는 걸 알고 이 앤을 거기로 보내요. 납불사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를 원했는데 여자가 간 거예요. 집에서 농사일도 좀 시키고 일 시키려고 했는데 이 앤이란 여자애가 오니까 여러분 기차역에서부터 얼굴이 이그러져요. 잘못 보냈구나. 그리고 넌 잘못 온 애야. 이제 집에서 하룻밤 자고 넌 다시 가야 돼. 굉장히 그죠? 냉정하게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이 아이가 한 어록집이 빨간 머리 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저씨가 물어봐요. 야, 앤, 너 뭐 이렇게 생각하니? 너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야 돼. 고아원이죠. 그때 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저씨, 얘 말 참 당돌하게 하잖아요. 아저씨,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혼자서만 그걸 느끼는 아이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혀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의 것이니까요. 이 아이는 익숙해져 있어요. 누군가 자기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기대하고 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이 따라와요. 근데 한 번도 원망하잖아요. 내가 기대한 거로만도 충분해요.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안 이루어지면 무슨 상관이에요? 난 기다리는 것만이라도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 기다리다 지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과 내가 지금 어렵다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여겼던 게 저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제가 제일 성경 말씀처럼 확 온 게 그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요 말씀에 빗대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멋진 건 하나님은 그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때로는 더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기에 때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없기에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죽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었기에 사랑하는 예수를 죽는 걸 살리지 못했을까? 근데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 무릎으로 그 아들을 바치시고 뒤에서 껴안으며 울고 계시는 사진을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길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는 그는 감사의 훈련을 매 순간마다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시편에 감사한단 말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감사냐면 시편 51편, 자기가 죄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길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시편 139편,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 바다 끝에 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있어요. 감사의 훈련이 우리의 감사의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일을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훈련 없이 완성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읽는 거, 여러분이 웃는 거, 여러분이 대인관계를 하는 거,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인격, 다 지금 훈련을 통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감사는 훈련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생겨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잖아요. 똑같은 자녀에게 똑같은 걸 해도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불평해요. 감사는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훈련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감사를 훈련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삶에서 어떤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요, 그의 삶에가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 차를 타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잡아요. 제가 좀 과격하게 운전한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으나, 저는 제가 처음 면허 딴 날을 기억해요. 제가 면허 따고요, 저희 집에 있던 빨간색 프라이드를 운전하고 나왔어요. 다음 날 겁도 없이, 그죠? 사당동에서 그냥 잠깐 집 앞을 돌려고 하다가 유턴을 못해서 성수대교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 처참함을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면허증 따고 처음 나간 날 깜빡이는 켰으나 들어가지를 못해. 직진만 쭉 한 거야. 직진. 우회전은 가능해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번 우회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 성수대교를 갔는데 제가 잊지 못해요. 20몇 년이 됐는데도 낮에 출발했는데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서 해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성수대교 지금도 잘 몰라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1, 2차선은 뭔가 왼쪽으로 빠지는 차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꽉 막혀 있었고 3, 4차로가 뚫려 있었어요. 저는 뚫려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1, 2차선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어요. 우회전 깜빡이 켜고 비까지 내려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서 있다가 오른쪽에 아무런 빛이 없어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트럭이 와서 받았어요. 제가 첫 경험이에요. 트럭이 제 빨간색 프라이드 앞에 부딪혔어요. 여러분, 처음 사고 나면 잘못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무조건 죄송합니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트럭 기사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건 그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걸 몇 년 뒤에 알았어요. 그때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다 드리고 그분에게 노금 빌려서 앞에 범퍼 묶어서 집에 돌아가는데도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운전을 제가 한동안 못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요 거의 눈은 감지 않지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제가 운전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런 다른 제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훈련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운전을 잘하려고 공부한 적도 없고요, 뭘 쳐다본 적도 없어요. 다른 사람 하는 거 살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매일 해야 되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를 할 게 없거나 감사를 못하겠다는 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저도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해요. 의식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 감사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은 감사로 바꾸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일을 매일 체험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또 나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요. 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진짜 감사로 그의 모든 삶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의 마음에 감사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십시오. 존 헨리 조셋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고 항생제와 방부제를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불행과 고통, 이런 것들은 감사로 예방주사를 맞아 이겨낼 수 있으며, 감사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항체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기 바라요. 감사의 훈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 사람과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인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시작.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하고 나가서부터 안 하기 없기. 오늘 하루는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의 훈련을 해보세요. 21일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21일만 내 입에서 감사가 매일 나오면 그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21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감사의 예물이 각 교회마다 5군데 오늘 전해질 때 저는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숨쉬며 여러분 태어난 모든 것 그냥 거저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더 못 얻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찬양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막 사랑이 휩싸였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일어나서 모두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감사의 은혜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감사의 훈련을 하기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이 가져가신다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밖의 일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절망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분 인자하시고 나를 떠나지 오늘 하나님 믿고 내 삶에 떠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감사절에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정말로 초라하게 주님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손을 뻗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로할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인생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때로는 무너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
실망하거나 절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고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내 입의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합니다. 당신이 내게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에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감사하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감사로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어 어렵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5교회 정말 어린아이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을 섬기며 정말 노숙자를 섬기며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도저히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감사가 되어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베풀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장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날에 감사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나누기를 갈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